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폭의 캔버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캔버스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한 폭의 캔버스라고 한다면 단색의 작품이 마음에 들까요? 아니면 천연색의 작품이 마음에 들까요? 각자가 좋아하는 색깔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하얀색, 어떤 분은 검정색, 어떤 분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초록색도 좋아하고, 연두색, 주황색 많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단색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단색. 내가 단색을 원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요. 내 인생 가운데 세상 속의 삶이라는 색깔이 덧입혀지고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빨주노초 파남보 총천연색, 아니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색깔로 변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렸다고 그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의 색깔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지멋대로 하는지, 나는 빨간색을 원하는데 검정색이 와서 더 붙기도 하고요, 나는 하얀색을 원하는데 정말 싫은 검정색이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그 색깔 가운데 기쁨을 뜻하는 색깔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슬픔이라는 색깔도 있습니다. 웃음이라는 색깔만 있나요? 아니요, 눈물이라는 색깔도 있습니다. 순탄하면 힘들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참 몸이 불편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가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하고는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그려지는 나의 모습.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인생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싶어요. 상처의 흔적들, 어떤 후회의 흔적들, 어떤 실수의 흔적들, 안 좋은 것들을 싹 지워버리는 것이죠. 삶의 불필요한 흔적들을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지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봐도 참 굴곡이 없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굴곡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고 따라가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태어난 곳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이런 인생의 흔적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미술관에 딱 걸려야 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정말 축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곳에서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것을 경험하며 쓴 시편입니다. 어떨 때요? 힘들 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현실의 경우에도 가끔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 특별히 재물 때문에. 정말 아들이 내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숨들이째 탈취하기 위해서 나를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한다고 한다면, 아니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마음속에 좌절이 있겠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이런 자식은 낳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자조 섞인 후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험한 시련을 이겨내고 그 험한 상황을 극복해 내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쉽지 않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세상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2절에도 보니까 오직 누구만? 저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시기에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죽을 것 같지만 희망은 오직 그분, 그럼에도 흔들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것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살짝 믿습니다. 어떤 분은 운세도 믿고요, 어떤 분은 점장이도 믿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믿죠. 믿어도 너무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못할 짓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지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옵니다.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만이라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거짓된 믿음의 근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믿는 그 근거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송두리죠.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6.6도인가요? 흔들리는,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요, 믿었던 가족 관계가 깨지고, 믿었던 직장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업이 나를 배신하고, 때론 돈이 나를 배신하고, 캄캄하지. 그런 지경에 당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깨졌는데, 망했는데, 사방이 꽉 막혀있지요. 정말 앞뒤 좌우 뒤돌아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뭐 할 때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구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믿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그 순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때론 세상 때문에 힘들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폭풍과도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구원을 얻었지만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아예 그렇게 못 봤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올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습니다. 언제 넘어지지? 언제 무너지지? 그래서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은 흔들리는데, 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지요. 흔들림이 없는 청정한 신물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르나요? 알지요. 그 아들 야곱은 모르나요? 알지요. 우리는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힘들 때 우리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분에게서만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의 형편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질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만드셨는데 모를까요? 내 좌절도 알고요, 내 이중성도 알고요, 내 속에 있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내 약점과 열등감과 상처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다 내어놓고, 다 내어놓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누구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 감춰놨던 것을 탁 터뜨려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향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합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있든지 어느 때나 그분을 의지하여 마음을 토하라. 털어놓으라는 것이지요. 다 꺼집어 내라는 것이죠. 내 속에 숨어있는 저 깊은 의식,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도 숨겨져 있는 내 열등감과 좌절과 눈물과 갈등과 산저들을 다 끄집어 그분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놓으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한 관계, 투명한 관계, 숨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에 그렇죠. 숨길 거 없잖아요. 투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분 앞에 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털어내야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위로받고, 그분 앞에서 치료받고, 그분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김병년 목사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막내딸을 낳은 지 3일 만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자리에 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의 보살을 받지 못하는 3명의 아이들. 아내가 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빠가 엄빠가 되었습니다.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집안은 행복이라는 말과는 누가 봐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아이들은 3명이 있는데 아직 크지도 않고 누가 봐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와 둘째, 아직은 너무 어린 딸을 키우는데 매 순간이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깨워서 아침을 먹이는 것, 공부하라고 잔소리시키는 것, 학교 가라고 내미는 것, 모든 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한창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의 아이들도 정말 삶의 무게와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아빠가, 그 목사님이 놓고 싶었을까요? 내가 내일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개척교회 목사님은 인생이란 단색이 아니라 총천연색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이지만 오직 고통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막내딸 윤지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꼬마 아이의 눈에 비친 아빠의 인생은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오직 고통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내딸 윤지가 본 것이죠. 그래서 윤지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힘듭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을 그분께 아뢰십시오. 절망을 말하고 좌절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을 말하고 상처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내 속에 있는 내 내적인 억압을 그분 앞에 말하십시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의 변화를 갖는다. 가치의 변화를 갖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이해가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우리가 보험 든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험에 가입한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죽은 다음에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다음에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떠나지 못하죠. 자기 안에서 뱅뱅 돕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우리 인생을 사는 가치가 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나는 거기에 치심치 않겠다. 재물이 늘어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치의 근원이지 물질이 내 가치의 고백이 아니라는 고백. 예전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물질만 있으면 뭐 세상 사람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안다면 이것이 변화된 가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믿음의 삶이란 이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 내게 믿음이 있어 구원의 소망이 있고, 주님 내게 믿음이 있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주님 내게 믿음이 있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본주의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돈이 아닌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인생의 가치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사후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확실합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땡,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믿음, 좀 너무 저급한 믿음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믿음이 아니죠. 좀 고차원입니다. 오케이,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 주신 열륜을 통하여 너는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 어디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죠.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세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은 참 잘 살았어. 갑돌이가 봐도 내 삶은 인정해줘. 아니, 갑순이가 봐도 내 삶은 인정해 주지.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live one life.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혹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얀색을 원해도, 나는 초록색을 원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색깔들은 내가 원치 않는 색깔들이 내 인생 가운데 터덕터덕 붙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이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돌아보니 잠깐입니다. 아직도 청년들 마음속에는 돌아보니 잠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30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돌아보면 잠깐이라는 말이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헛되다는 고백이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이죠. 얼굴도 머리카락도 예전 같지 않죠. 저도 까말 때가 있었어요. 저도 머리가 풍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울을 보니 어떻게 하면 많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주저앉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세워놓을까? 주름도 깊어지고요. 거울을 보면 옛날 모습이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 믿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치 기준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빠졌다고요? 머리가 주저앉는다고요? 주름이 생겼다고요? 얼굴에 덕지덕지 검버섯이 생겼다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색이 아닌 컬러풀한 인생입니다.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인생. 그래서 상처가 있고 막연하게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후회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그런 슬픔, 그런 색깔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믿음으로 대처하십시다. 믿음으로 대처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마다 때마다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 삶의 모습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